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이 2년은 관원들을 요셉이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좀 은혜를 입을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는 것이 2년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죠. 먼저 나일 강가에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파리한 다른 7마리 소가 와서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회개하는 꿈이었죠. 또 깨서 이제 놀래가지고 깨서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소재만 다릅니다. 이삭, 살찌고 튼실한 이삭 7이 나왔는데 동풍에 마른 이삭이 삼켰다. 이런 같은 류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그 애굽에 있는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신통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 측근이죠. 이 바로의 고민 그리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딱 정신이 난 거죠.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도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노예였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했는데 둘 다 그대로 되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셉을 추천하고 천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요셉이 총리로 되는 과정들을 서서히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길흉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꿈, 이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이유도 꿈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셉하면 꿈쟁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꿈을 탁월하게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꿈 하면은 잠잘 때 일어나는 어떤 상상,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꿈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꿈을 엄청나게 그걸 의미를 부여하는 것, 특히 우리 집사람은 그럽니다. 개꿈이라고
평상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라고. 우리 최은영 집사님 수술하는 꿈을 벌써 꾼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연관관계는 내가 평상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는 꿈을 꾼다고 생각해요. 무의식 중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건데 거기에 막 특별하게 의미를, 물론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꿈에 나타난다는 얘기, 내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눌려있고 생각한다는 것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문화된 계시, 말씀, 계시가 없었던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더 빈번할 수도 있겠다, 계시가 없었던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과도하게 꿈에 의존하는 것, 어떤 환상에 의존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꿈이라고 말했을 때 잠잘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만 꿈이라고 하지 않죠. 꿈은 비전, 그리고 자기의 장래, 너 꿈이 뭐냐?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꿈은 잠잘 때 꿈이 아니라 너의 희망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장래에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저는 요셉의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 바로도 꿈을 꾸죠. 먼저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이제 갈밭에서 먹고 있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그 뒤에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와서 풀이 아니라 살찐 소를 먹어치웁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죠? 아니 뭐 7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먹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놀라서 깼어요. 이게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가 또 그것도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는다. 이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놀래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삭을 소재로 똑같은 꿈을 꿉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때 태몽을 누가 꾸어준다 하죠. 태몽은 그냥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듯이 이 바로가 꾼 꿈 역시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는 이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정해진 것이 없다. 그냥 가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이 우연히 이렇게 촉발되고 뭐 태평양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가 6.25가 어떻게 일어나고 통일은 또 갑작스럽게 올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플랜이 서 있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인간의 길, 잘 되는 거, 흉, 안 되는 거, 화를 미치는 거, 복을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번 꿈이 반복되는 것, 이제 월요일 날 묵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라는 것을 이 2번의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뜻 역시 이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광고하고 칼럼도 썼습니다만 캄보디아 몬돌끼리 그 교회에 그 우물을 하는 것 때문에 적잖이 기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주 애매한 액수인데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못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아주 그 애매한 그 경계점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건 뭐 껌값이지만 우리로서는 아주 애매한 그거란 말이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얼마큼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를 행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 없으면 요만히 쪼그라진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놈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저보고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인을 할까 고민하다가 재직회 때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꺼내면은 누가 목사님 안 됩니다, 노골적으로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저는 말이 아니라 안색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한 명씩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고 한 명이라도 약간 머뭇거리거나 싫은 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철회하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흔쾌히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재직이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직회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한결같이 실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속마음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흔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겠구나,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고 주일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분명한 사인이 저에게 있었는데 두 번 사인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은 저는 최국자 집사님 언니 우리 최연자 원사님이 저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공항에서 오는 길에 그동안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공항에서 가깝길래 저희 가정이 잠깐 들려서 인사드리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주도에 시간이 떠가지고. 그런데 최국자 집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재직회를 했는데 목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하루 차이죠. 뭐라 그러냐면 그 언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났대. 저희 교회에 뭐 그냥 불현듯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국자 집사님이 놀란 거죠. 언니 목사님이 전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그런 전화를 하겠습니까? 설령 전화를 한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그런 말 잘 못해요. 여태까지 저희 교회 후원하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알고 그 따님들까지 지난주에 어쨌든 간에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또 한 번의 우리가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두 번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통로야, 통로. 너는 심부름꾼이야. 어제도 전화가 오셨어,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저야 심부름꾼입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저기 캄보디아 안명수 선교사님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내가 보니까 청년들하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각각 다 떨어져 있고 서로 입 맞춘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하셔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실현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우연으로 보이냐 이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떠보면은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세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캄보디아와 서울과 여기를 어떻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연결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는 영원히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책 속에나 있고 성경 속에 있고 과거에나 있고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과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만약에 제가 주저하고 믿음이 없어갖고 우리는 그런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아직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거절을 하고 안 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든지 내질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충분히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 사인을 받고 또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는 놀랍고 오묘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칭송과 찬양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하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천만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또 한 번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세상이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는 것임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는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두 번에 걸친 이 요상한 꿈을 꾸고 번민에 사로잡혔죠. 그 내용이 너무 회개한 일인데다가 그 꿈의 소재 있잖아요.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올라온 암소. 그리고 이 암소라는 것도 아피스라고 하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독종을 내렸는데 동물에게 독종. 그 독종이 동물에게 쳐서 치명적. 요즘 우리로 말하면 AI 뭐 이런 거죠. 구제역 같은 거. 그러면은 그 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병으로 죽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신, 그들이 섬기는 암소라는 아피스라는 신이 허무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어간다는 걸 보여주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암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구멍에. 또 그리고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이 뭡니까? 예, 애굽 사회는 농경 사회예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거기다 벽실을 주면 그냥 나오는 먹고 사는 그런 나란 말이에요. 이게 암소, 밭도 알죠. 그다음 나일강, 그다음에 이삭. 이건 전부 다 통치, 바로의 통치 기반을 조성하는 이 기반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이 꿈의 의미를 도저히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범민 가운데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그러나 얘기를 해줘도 이 꿈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당시 바로의 권력은 상상도 못할 신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인물들은 당시 피라미드를 세운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전 가봤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럴 정도로. 아직도 발견도 안 되는 수많은 유물들, 스핑크스, 그 안에 미라들, 이거는 제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 가봤을 때 놀랬어요. 지금도 놀래는 정도인데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인문학, 그다음에 천문학, 수학, 마술까지 능통한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뭐 빅뱅이 어떠니 생명의 기원이 어떠니 뭐 이래 가면서 굉장히 오만하게 굴어요. 저는 그렇지만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애굽에 있는 궁정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지혜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의 지혜의 부요함, 그의 주권, 그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면서 부탁을 했죠. 복직에서 잘 됐을 경우 좀 자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내 사정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을 만한 이유가 한 일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모함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은 잊었고 또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의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가 없자 그제야 이 술 맡은 관원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몇 살에 끌려왔습니까? 17 청소년 시기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 이집트에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총리가 된 해가 30세입니다. 그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이런 세월을 보냈던 것이에요. 억울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반을 다 요셉의 일생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됐다라면 총리가 됐을 건가? 아니요. 그냥 옥에서만 남았을 겁니다. 바로가 아직 꿈을 안 꿨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타이밍도 늦었더라면 또 언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것이죠.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나 마치 퍼즐처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큰 그림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요셉이 왜 걸로 보내야 됐을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팔려야 됐고, 왜 종으로 가야 됐고, 왜 감옥으로 가야 됐고,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캄캄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오리무중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고 이게 방향이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더 내리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더 인생 꼬이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것들을 주셔가서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낮추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깎아내시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크게 이렇게 쥐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한 개인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그때 다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야만 했었다고.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것을 가져야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쓸 날이 올 거다. 그런 과정 중에 내가 있으므로 현재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태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고개를 들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오늘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넘도록 잊고 지내던 요셉을 그때서야 생각한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원한은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동물 우리 짐승마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짐승마도 못한 놈 많습니다. 짐승은 밥 주는 주인은 알아봐요. 적어도 주인은 안 물어. 우리 집 그 멍청하다고 하는 피글렛 고슴도치도 주인 냄새는 알아. 이렇게 하도 쭈물럭거려도 해코진 안 해. 근데 낯선 게 오면은 막 물으려고 그래요. 낯선 게 온다 이거죠. 낯선 냄새가. 그것도 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인간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욕하기 이전에 우리가 배은망덕할 때가 참 많아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 호의를 잊는 인간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은혜를 갚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입고 호의를 받았으면 마땅히 그렇지 않아도 하더라도 그걸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건 없어도 그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고 은혜를 입을 때, 요셉이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하는 거 있겠습니까? 당장 뭐 안 해줘도 그냥 호의를 베풀고 꿈을 해석해주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 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받았다면 내가 또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흉 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고 달려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는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이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송곡 1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죠. 이 맞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중간부터가 아니고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한 눈물도 아셔서 그가 친히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결국은 끝내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송두리 채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꿈과 비전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저희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요셉의 꿈 때문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게 하며 탁월하기까지 함을 놀랍니다. 저희도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갖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후메이드 월드 주님 축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